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 감동적인 찬양을 우리 윤시현 청년이 했습니다. 찬양 부탁을 받고 이렇게 찬양을 바로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닌데요. 귀한 가사와 또 찬양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을 것이고 저희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각자가 지고 또 안고 살아가야 될 고통이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낫기를 원하냐 물으실 때 낫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해주었다는 귀한 구원의 약속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인데요. 1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가 이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인데요. 누가복음 18장에는 같은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이 어떤 사람이라고 마태가 기록한 이 사람을 어떤 관원, 큰 부자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런 이 사람은 이제 큰 부자고 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19장 20절에 이 사람이 청년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젊은 사람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진 이 젊은 청년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또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부자 청년의 오판이라고 제가 한번 정해봤습니다. 부자 청년은 이제 세 번에 걸친 이제 오판을 해요. 이제 오해 혹은 착각인데요. 첫 번째 그의 잘못은 함께 읽은 16절의 말씀처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냐라고 하는 질문에 있습니다. 이 질문이 바른 질문인가요? 잘못된 질문인가요? 잘못된 질문이죠. 구원을 얻는 것은 오늘 우리가 방금 들은 찬양처럼 뭐로 어떻게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을 뭘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의 선한 행실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질문과 태도는 사실은 비난받을 일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좀 판단을 잘못한 건 맞지만 이 사람의 태도는 매우 진지하고 성실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의 17절에는 이 같은 사건을 마가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뛰어오셨어요? 그러셨어요? 예. 교회 올 때 우리가 잘 뛰지 않죠? 그렇죠? 뭐 뛰지 않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뛴다는 건 뭐예요? 조급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버스 내가 꼭 타야 될 버스가 지나가는데 뒷짐지고 걷습니까? 막 가서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뛴다는 거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삶의 중심과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줘요. 그 단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은 예수님께 뛰어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와서 뭐 했습니까? 꿇어 앉아 물었다 그랬어요. 다리 꼬고 질문한 게 아니에요. 주머니에 손 넣고 질문한 게 아닙니다. 뛰어와서 무릎 꿇고 예수님께 질문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컸고 또 주님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본교 주석은 그래서 그가 주님께 달려올 만큼 열정적이었고 무릎을 꿇을 만큼 신실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괜찮은 젊은인가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의 마음은 구주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올랐다. 그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희망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그는 매우 깊이 감동되어 예수를 따라 달려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그의 영혼과 모든 인간의 영혼에게 매우 중대한 문제를 성실하고도 열렬하게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살면서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이라면 한 번은 제대로 이런 질문을 드려봐야죠. 그렇죠? 누구나 우리가 사춘기를 겪는데 이 사춘기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사는 의미가 뭔지, 내 삶의 소망과 희망과 꿈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그거 10대 애들만 고민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사실 그런 고민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 젊은이가 매우 중요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 다가온 거예요. 주님께 이 질문을 했던 이유가 뭘까요? 왜 뛰어서 왜 무릎 꿇고 질문을 할까요? 이 답을 얻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은 겁니다. 그는 어떤 점에 있어서도 결점이 있다고 생각지는 않았으나 그러면서도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었다. 그는 그가 갖지 못한 어떤 것에 필요를 느꼈다 그랬어요. 여러분, 뭔가 부족한 건 없는데 무엇인가 뭔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은 느낌 받을 때 있나요? 있으시죠? 뭐 여자분들 특별히 음식 같은 거 만드시고 이게 다 넣긴 다 넣었는데 간이 좀 이상한 것 같고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음악이나 뭐 예술하시는 분들도 뭐 그런 것들 느끼신다고 하는데요. 뭔가가 부족한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예요, 이 사람은. 남과 비교해서 내가 부족한 게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아직 채워지지 않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가 갖지 못한 어떤 것에 필요를 느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결핍을 느낀다는 것은 불평이나 불만의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청년은 물질로는 채울 수 없는 결핍을 느꼈습니다. 그걸 뭘로 채우고 싶었어요? 이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물질 갖고는 안 채워져요. 그래서 뭘로 채우고 싶었어요? 선행으로 채우려고 그런 거예요. 물질 가지고 얼마면 구원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만큼 그 사람이 모자란 사람은 아니었어요. 물질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선행이라고 하는 좀 더 고등한 차원의 높은 수준의 질문을 도덕적으로 질문한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어떤 착한 일을 더 많이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그 전에 선행을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그도 많은 선행을 했어요. 근데 그것 갖고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내가 어떤 선행을 더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원은 인간의 수행이나 노력, 고행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구원의 선물을 뭐 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근데 내 것이 아닌데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이거 내가 받아도 됩니까? 의심하면 못 받죠. 그렇죠? 누릴 수가 없잖아요. 내가 받을 자격 없지만, 누릴 자격 없지만, 용서받고 사랑받을 자격 없지만 주신다니 내가 감사합니다. 받겠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이제 믿음이란 말이죠. 근데 청년은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죠. 청년은 그래서 구원 얻을 방법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선행을 많이 하면 구원 얻을 것 같은데 얼마나 선행을 더 해야 됩니까? 구원 얻을 방법을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신 겁니까? 이후의 내용을 보면 그 청년에게는 구원 얻을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청년 자체에게 구원이 필요하다고 알려주신 거예요. 너에겐 구원이 필요하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후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다 아는 이야기를 다시 반복해 주시죠. 이 청년에게 인간과 관계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십계명의 내용을 다 알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청년의 첫 번째 오판은 영생을 얻을 만큼 나는 선행을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 현재의 능력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과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공덕을 쌓고 노력을 해서 나의 수고와 땀 흘림으로 구원을 쟁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일한 결과 그 대가로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건 맞아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면 일반적으로는 특별히 무슨 머리 나쁜 은사를 받지 않으면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전부 다 좋아지는 건 맞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반의 은총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땀을 흘리고 좀 더 수고해서 내가 더 많은 부를 일구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좀 더 좋은 성적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땅에서는, 이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그것이 적용되는 성공의 원리이자 법칙일진 모르지만 그런 방식으로 뭐를 얻을 수는 없어요?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매번 몸부림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몸부림쳐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겠나? 오늘 우리 과정 공부 우리가 들으신 것처럼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나? 내가 자격이 없고 근데 내가 뭔가를 잘해야 된다는 결심과 각오를 해도 그 짧은 몇 초 안에 우리가 죄를 집니까? 예, 인간은 굉장히 놀라운 존재예요. 정말 짧은 시간에도 회심을 하고 정말 짧은 시간에도 살인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인간이 놀라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몸부림치지만 그 몸부림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울고 불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젊은이의 질문 같은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일방적인 희생의 결과와 사랑을 그 은혜를 내가 뭐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 그 부분을 오해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오해나 또 착각과 오판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청년의 오판은 무엇이냐면 20절에 보면 이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뭐 했다 그랬어요? 다 지켰답니다.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아까 첫 번째 질문과 연관해 보면 나는 선행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걸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새로운 걸 알려달라는 거예요. 혹은 뭐예요? 똑같은 것이라도 몇 번 더 하면 되냐는 걸 알려달라는 것이죠. 내가 다 했다는 거예요. 인간과 관계된 계명 다 지켰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다 지켰다는 거예요. 뭐가 더 부족합니까? 이 사람의 두 번째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옳은 질문이에요? 뭐가 잘못됐죠? 이 두 번째 오판은 뭐예요? 이 질문의 문제는 뭐죠? 내가 다 했다는 거. 뭐가 부족하냐? 예. 이 사람의 두 번째 질문은 뭐 다 맞는 말씀인데요. 이 사람의 두 번째 착각은 첫 번째 질문이 현재 나의 능력에 대한 자부심이 착각이라면 두 번째는 내가 살아온 날에서 난 부끄러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한 게 없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관점, 바리새인의 관점에서는 그럴듯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죄의 관점은 이런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뭐 한 거예요? 열심히 떳떳하게 겉으로 드러난 한 나는 효자로 살았고 좋은 학생이었고 신실한 청년이고 뭐 나에게 주어진 국가의 의무 난 다 수행한 거예요. 간혹 우리가 이런 말 듣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거나 듣다 보면 나는 죄가 없다. 맨날 죄인이라는데 나는 죄를 회개할 죄가 없다. 또 우리 전주교인들 글 읽어보면 재밌는 얘기들이 그런 게 있어요. 난 도저히 죄를 진 게 없는데 자꾸 고해성사를 하라는데 죄가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것도 회개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엉뚱한 소리도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핵심은 뭡니까? 이 사람이 법을 지킨다 안 지킨다, 하나님 뜻에 따라 산다 안 산다, 계명을 지킨다 못 지킨다는 걸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은 어떤 의식적 윤례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계명을 지켜라라고 하는 걸 눈에 보이는 어떤 의식을 행하는 걸로 기억한 거예요. 예를 들어 예배를 잘 드려라라고 했을 때 이 청년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예배 시간을 잘 지키고 예배 드리러 올 때 옷을 잘 갖춰 입고 그런 의식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한 번도 그걸 어긴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 어려서부터 잘 지켰다고 말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시내산에서 반포하신 율법을 말씀하셨다. 이게 시내산에서 반포한 말씀과 지금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다르다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을 반포하실 때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이 관원의 개념은 표면적이고 피상적이었다. 사람의 표준에 따라 판단할 때 그는 흠없는 품성을 보존해 왔다. 사람 보기엔 그게 맞아요. 그의 외적 생애는 별로 죄가 없었다. 남들이 책 잡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뭐 털어도 먼지가 거의 안 나요.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는 솔직히 말해서 자기의 순종에는 결함이 없다고 생각했다.
이게 이 사람의 고민이에요. 솔직히 아무리 솔직히 말해도 내가 죄가 없거든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옳지 않은 어떤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뭐가 있어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시대의 소망에서 살펴본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이제 질문을 했고 구원의 필요를 느꼈다라고 했잖아요. 구원의 필요를 자신에게 갖지 못한 어떤 필요를 느꼈다고 했는데요. 화이트는 시대의 소망에 지금 실물교회는 화이트 이 같은 내용을 이제 쓰시면서 두려움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뭔가 부족한 게 없는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뭔가 결핍을 느낄 때 자꾸 냉장고 문을 열지 말고 내가 뭔가 다른 것이 부족한 게 없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율법의 정신을 헤아리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율법의 행위만 생각한 것이 이 사람의 오판이었어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청년의 고백은 거짓말일까요? 사실일까요? 사실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성실히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시면서 만났던 성실한 사람, 정말 성실한 사람보다 더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산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열심히 산 열매를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보통 그러잖아요. 내가 열심히 산 것을 우리가 보통 누리잖아요. 물론 항상 일치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뛰면 빨리 도착하는 거예요. 열심히 벌면 조금 더 갖는 거예요. 열심히 산 것이 그런데 때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청년을 보면 그런 거예요. 해가 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열심히 살았다라고 하는 나의 자부심이, 내 경력과 내 이력이 지금 내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뭐하고 있다고요? 막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바울은 없다고 그랬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뿐이다 그랬어요. 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7장 7절 다 율법의 기능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닫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율법을 제시했더니 자기는 뭐가 아니래요?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누가 문제겠어요? 이 청년이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죠. 율법 앞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 청년은 율법을 제시했더니 나는 그거를 다 지켰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 말씀과 사람이 있을 때 말씀과 사람이 다르면 누가 문제겠어요? 당연히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죠. 말씀에 대한 이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율법은 나의 죄를 있는 그대로 보여줘요. 행위가 아니라, 의식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가늠한 적 없는데요? 살인한 적 없는데요? 그랬을 때 뭐라고 하신 거예요? 미워하는 게 살인이다.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 우린 다 죄인이라는 걸 깨우쳐주는 게 율법인데 이 청년은 율법을 대할 때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거울로 날 있는 그대로 나의 영적 실존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의인인지를 알려주는 점수판 같이 생각했어요. 이것도 지켰네 저것도 지켰네 몇 바퀴 빙 돌고 뭐예요? 만점 뭐 이렇게 남들은 3바퀴밖에 못 도는데 나는 몇 바퀴를 돌아요? 3바퀴 반을 멋있게 돌아. 요즘 올림픽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율법을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내 점수로 생각한 거예요. 점수. 우리 힘으로 죄에서 벗어나기는 불가능하다. 교육, 훌륭한 예절, 의지력은 모두 옳은 일을 하는데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제각기 적당한 구실을 해. 이거 화이시 하셨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일리가 있어요. 효과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망한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민주운동가들이 이 교육에 대해서 많이 외쳤잖아요. 이 조선이 망한 건 교육 때문이다. 교육이 부족하고 약속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일리가 있잖아요. 깨우침을 받아야 사람들의 의식이 높아지고 이 기본적인 사람들의 민도가 높아져야 그 나라 정치 수준도 높아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제각기 적당한 구실을 해요. 공부를 하고 예의를 배우고 또 자기의 의지를 강화시키는 건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의 뭐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마음을 변화시키진 못해요. 만약에 마음을 변화시킨다면, 우리의 생애를 순결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죄송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제일 비싼 과라네, 제일 높은 과에 올라간 사람은 어떻겠어요? 다 졸업할 때쯤은 뭐가 돼 있어야 돼요? 다 성인 군자들이 돼가지고 다 도인이 돼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보여요, 그분들이? 일부러 그분들을 뭐 색깔 갖고 보실 필요는 없어요, 편견 갖고. 근데 명문대학을 나오고 명문대에서 어려운 학위를 받고 오신 분들이 정말 도인처럼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삽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마음을 순결하게 바꾸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결정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저는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공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또 딴 공부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런 세상 공부보다 뭐 과학이나 일반적인 뭐 인문사회과보다는 또 신학 공부하는 것이 또 저에게 있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런 교육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무슨 이렇게 성인입니까? 대답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문제가 무엇이 좀 더 중요한 걸 알려주는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건 아니에요. 변화는 누가 시켜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빚어주시지 않는데 우리가 무슨 공부, 정보를 집어넣는다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오직 위로부터 새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함으로 우리를 죄 많은 상태에서 거룩한 상태로 뭐 해줄 수 있어요? 그때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힘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내가 누굴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주 실력 있는, 예를 들어 뭐 요리사라고 할까요? 그분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예를 들어 세계 최고의 요리사가 우리 집에 오셨는데 주방을 내줘야 요리를 할 거 아니에요. 주방을 내줘야. 예? 소뚜껑을 만지게 해줘야 뭘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드려야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만이 새 생애를 가져다 주고 우리를 하나님께 가게 하고 거룩하게 해준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이만큼, 뭐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분들 포함해서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청년처럼 아직 무엇인가 부족한 게 느끼고 두려움이 느껴진다면, 마지막 화이트의 말씀처럼 오직 그분의 사랑만이,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또 뭐예요?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이 능력을 내가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욥기 14장 4절,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사람은 못해요.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못해요. 이 죽어가는 나의 삶 속에 새 생명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으쌰으쌰 해봅시다, 박수 칩시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죽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까 이 청년의 질문 같은 건 뭐예요? 이제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예 없이 사망의 몸에 처한 비참한 상태라고 말하죠.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힘이 필요해요? 내 속을 돋닦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와야 돼요? 힘이? 위로부터 와야 돼요. 외부로부터 와야 돼요. 그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는 마치, 이제 요즘은 잘 안 합니다만은, 이제 광산에서 이제 탄을 캐는 이 광부들의 작업장을 우린 뭐라고 불러요? 막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막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영적인 삶에 이 현실이 어떤 거냐면 마치 탄광, 이 막장에서 탄을 캐는 광부와 비슷해요. 남보다 먼저 탄을 캘 수 있어요. 그리고 남보다 오래 캘 수 있어요. 그럼 남보다 많이 캐겠죠.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그것은 가능할 수 있어요. 우리가 노력하고 교육받고 애쓰면 또 과학적으로 또 뭐 하면 할 수도 좀 더 날 수 있겠죠. 하지만 뭐는 불가능하냐면 물리적으로 또 뭐가 불가능하냐면 내가 손에 탄이 묻지 않고 깨끗한 상태에서 탄을 캘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럼 불가능하잖아요. 그와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죄인이 주님 없이 살겠다는 것은 내가 깨끗한 손과 깨끗한 얼굴로 이 막장에서 내가 탄을 제일 많이 캐겠다고 애쓰는 것과 같아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나는 수영을 하고 싶고 수영을 할 건데 몸에 뭐가 안 묻기를 원해요? 물 묻히기 싫다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주님 없이 살겠다는 것은 공기 없이 물 없이 음식 없이 살겠다는 것과 같아요. 놀랍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법칙을 주신 거거든요, 우리에게. 네가 뭘 먹어라. 그래야 산다. 그러니 우린 그걸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도 또 그건 잘해. 먹어야 살지. 근데 먹어야 산다라고 하는 법칙을 주신 분은 뭐예요? 믿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신 분을 믿지 않고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는 분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답답하시겠죠?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은 스스로 남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뭐예요? 율법에 대한 오판이고 착각입니다. 의식적, 형식적, 표면적으로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킬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생각하는 율법을 지킨다는 행위 속에 누가 계시지 않아요? 율법을 주신 분이 계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린 이런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지막 청년의 오판은 21절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다 팔아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뭐 했어요? 근심하며 갔다 그랬어요. 이 본문 볼 때마다 막 긴장되지 않으십니까? 뭐 많지는 않아도 내 거 다 갖고 오시라고 갖고 오라고 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뭐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전 이런 본문 읽을 때마다 어렸을 때 참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뭐 가진 것도 없는데 왜 부담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재물 말고 딴 거 넣어도 되죠? 이 청년이 공부를 잘함으로 뭐예요? 이 청년이 인물이 출중함으로 이 청년이 집안이 좋음으로 뭐 얼마든지 늘 수 있어요.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 두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돌아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셨고 그리고 돌아와서 나를 쫓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년의 세 번째 착각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다? 나라는 거예요. 이 물질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내 능력을 믿었던 청년의 생각이 착각이고 과거 자기가 살아온 이력과 경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한 것이 착각인 것처럼 미래 내 삶의 행복과 안전과 이제 모든 것이 뭐에 달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의 물질에 달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의 세 번째 착각입니다. 가서 해야 할 일을 마치기 전에는 예수님을 절대 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결국 청년이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으로 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누굴 쫓아야 돼요? 영원히 사시는 분을 쫓아가야 나도 영생할 거 아니에요. 이번 주에 우리나라 사람 무슨 한 선수가 금메달 딴 것 같은데 기사가 은메달 딴 사람에 대한 평가가 금메달 딴 사람만 쫓아갔더니 은메달 땄더라. 뭐 그렇게 기사를 써놨더라고요. TV 안 보세요? 제가 그런 기사를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금메달 딴 사람이 열심히 쫓아갔더니 몇 등 했어요? 2등 했대요. 당연한 얘기인데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쫓아가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가 날 쫓아오는데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날 쫓아오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돌아가서 그걸 해결하고 와야 네가 날 쫓아올 수 있다. 그걸 들고 오면 네가 무거워서 못 쫓아온다는 거예요. 유혹이 많아서 결국 포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떨구고 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묵상하면 청년이 처음에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그렇죠? 그때 그 영생에 대한 질문을 얻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그러셨냐면 21절에는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건 뭐라고 표현하셨다고요? 예수님은 네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면 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같은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개념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생, 온전함, 하늘의 보화가 다 같은 말로 사용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10장에는 이 동일한 내용을 마가와 마가는 마태와 달리 온전함이라는 긍정적인 표현 대신 부정적인 표현을 썼어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라고 표현하지 않고 마가와 누가는 오히려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표현했어요. 이 부족한 것을 해결하지 않는 한 뭐 해줄 수 없어요?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온전함을 방해하는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아니 하나 갖고 뭘 그래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의 영생과 구원이 뭐가 돼요?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예요. 그걸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한 가지밖에 없었지만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였다.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였다.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그걸 느꼈어요. 그 부족은 보충되지 않으면 그에게 치명적이 될 것인 바 이는 그의 온 성질이 부패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자신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뭐 해야 한다고요?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차지해야 될 자리를 누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나에 대한 사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에 대한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 뭐예요? 물질에 대한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왜 좋아합니까? 그게 나를 뭐 해줄 거라고? 나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확신 때문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확신이 큰지 이제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배도 안 고파요? 그러잖아요. 돈이 있으면 별로 춥지도 않아요. 언제든지 내가 따뜻한 걸 내가 사입을 수 있고 좋은 집에 들어갈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 뇌가 좀 약간 이렇게 좀 기능을 좀 다르게 하나 봐요. 당당해. 예를 들어 물질이 우리에게 주는 그 안도감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차지할 자리를 그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비우고 와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청년은 주님께서 더 이상 밝히 알려주시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마음속에 한 가지 우상을 간직하고 있었다. 즉 세상이고 그가 숭배하는 신이었다 그랬어요. 이 표현이 여러 가지죠. 탐욕, 물질욕, 세상. 이게 다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이 상반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죠 결국은. 사탄이 지배하고 사탄이 유혹하는 세상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 단순히 이제 탐욕만의 문제가 아니고 탐욕이 신이 된 거잖아요. 물신이죠, 물신. 이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이 청년의 문제였어요. 한 손에는 세상을 붙잡고 한 손에는 뭘 붙잡아요? 하늘을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야곱의 이제 하늘 사다리의 이야기도 잘 압니다만은 사다리는 말이에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거운 걸 들고 한 손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못 올라가요. 내가 올라가길 원하면 뭐 해야 합니까? 내려놔야 돼.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불난 건물에서 내가 뛰어내려야 되는데 나도 지금 살기 바쁜데 뛰어내려야지 어느 틈에 뭘 뒤지고 뭘 챙기고 그래요. 그 사이에 죽습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무슨 뭐 항해를 하다가 배가 가라앉는데 살겠다고 바다를 뛰어내렸대잖아요. 뭘 가지고? 금은벌을 잔뜩 이고 들고 뛰어내렸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살기 위해서는 내가 포기해야 될 게 있어요. 어느 순간. 물론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만큼 때로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지만
하나님을 붙잡지 못할 만큼 우리의 생각과 관심과 삶이 이 세상에 꽂혀 있다면 결국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뭐 할 수 없어요?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면 예수님 스케이트 타고 가시면 우리가 뭘 신어야 됩니까? 스케이트를 신어야죠. 근데 자기는 고무신 신고 가겠대.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결국 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손만 잡고 가면 안 되고 두 손을 다 붙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세상의 위대함도 야심찬 계획도 포기해야 될까요? 헷갈리세요? 포기해야죠. 주님을 온전히 따르려면 포기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가 모여서도 때로 포기하지 못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 해놓고 거기서 뭐예요? 거기서 또 이제 이 청년 같은 우리가 오해와 오판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그토록 가혹하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잘 압니다. 그의 높은 지위와 재산은 그의 성품을 악으로 인도하는 교묘한 가마를 끼치고 있었다. 그것을 계속 간직한다면 그것들은 하나님 대신 그의 사랑을 차지할 것이다. 사탄은 그의 장래가 유망하다고 아첨하면서 그를 유혹하고 있었다. 그는 영생을 원하였으나 기꺼이 희생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기가 지불할 걸 생각하면 영생의 값이 어때요? 너무 비싼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값을 지불하기에는 아까운 거예요. 그만큼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지는 않은 거예요. 이 청년은. 잘 살기 위하여 영원히 살겠다는 삶을 뭐 한 거예요? 포기하고 이제 간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어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2절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 22절에는 이제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그랬는데 마가는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좀 이해 가십니까?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좀 공감되세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이 사람의 세 번째 착각은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했다고요? 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심한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번 건데 내가 이걸 포기하나 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한번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해보세요. 제가 좀 부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실 부자예요. 은행에 제가 10억쯤 있어요. 근데 내가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갔어요. 그랬더니 김성민 집사처럼 예쁜 사람이 앞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오셨어요? 나는 예금 반 사람인데 내가 10억을 찾으러 왔다고. 누구 돈입니까? 제 돈이라니까요. 그거. 제가 제 돈을 찾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저 예쁘게 생긴 아가씨가 저를 이렇게 보더니 뭐예요? 근심을 해. 근심을 왜 해요? 근심을 지가 왜 해? 내 돈을 내가 찾겠다는데 자기가 근심을 왜 하냐니까요? 자기 돈인 줄 알았거든. 주인이 달라고 그러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근심을 왜 하냐니까요? 근심을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근심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도둑이에요. 남의 거 썼거나 쓸 계획이 있으니까 근심하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달라는데 자기가 근심을 왜 하냐니까요? 그게 이 청년의 착각이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다음에 그거 내 거다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죠. 재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주시는 게 많아요. 우리 거예요. 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소유를 주장하는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생명이에요.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선물은 나에게 주셔도 내 생명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내 생명을 망가뜨릴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선물이 우리의 마음을 가져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때로 그 선물을 포기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걸 주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그걸 듣고 뭐예요? 근심한 거야. 그 10억 내가 써야 되는데. 10억이라니까 감이 안 잡히시나 보네. 그냥 감이 좀 잡히게 한 1,000만 원이라고 할게요. 1,000만 원. 내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웃을 일이 아닙니다. 물질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많든 적든 하나님 거예요. 이게 청지기의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많은 걸 맡기셨다고 해서 우리가 근심을 많이 하거나 적게 맡겼다고 대충 살면 안 됩니다. 주인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필요할 때 내려놓으라고 할 때 그걸 순종함으로 우리가 영생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세요. 이 유혹으로부터,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과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환경운동가고 심층 생태학자라고 하는 이제 특이한 공부를 하신 분인데 조에나 메이시라고 하는 미국의 훌륭한 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미국의 풍요로운 부자 나라에서 공부를 많이 한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탕닉한 신부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해서 불교 생태학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래전에 북인도 히말라야 기슭에 티벳 난민을 돕기 위해서 이분이 가셨답니다. 그전에도 이미 1년 동안 인도 같은 데서 생활을 해보시고 그래서 이 정말 가난하고 우리로 생각하면 비위생적인 삶이 어떤지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날도 이 티벳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생활협동조합을 추진하려고 이 스님들을 불러서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이곳에서 물건을 만든 걸 부자 나라에 팔고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자. 뭐 그런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승려들과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찻잔에 이 조에나 메이시의 찻잔에 파리가 들어갔어요. 파리가 싹 들어갔어요. 우리가 차를 좀 마시려고 하는데 파리가 탁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자분이에요. 미국의 여자예요. 어떨까요? 그렇죠. 막 먹기 쉽지 않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보고 큰일 났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익숙하니까, 그런 상황에 익숙하니까. 그런데 이제 뭐 벌레나 곤충에 매우 익숙했고 뭐 개미들, 거미, 심지어 아침에 일어나면 신발 속에 작은 정갈도 앉아있고 뭐 그런 데서 살았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미간은 찌그러졌대요. 찻잔에 마시려고 그러는데 파리가 퐁당 들어갔으니까. 근데 이제 그 표정의 미묘한 변화를 알아차린 옆에 있는 이제 최갈 린포체라고 하는 이제 승려가 이제 이 조에나 메이시에게 이제 뭐 불교의 이제 밀교에 대한 것도 가르쳐주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걸 알아차리고 질문했어요. 무슨 일 있냐고. 그랬더니 아무 일 아니라고 가볍게 웃으면서 단지 내 찻잔에 파리가 빠졌을 뿐이다. 아무 일 아니다. 대단한 분 아닙니까? 아주 죄송합니다만 저희 집사람이 만만하니까 집사람이 찻잔에 파리가 딱 빠졌는데 내가 무슨 일이야 그러면 아무 일 아니야. 파리가 좀 빠졌어. 그렇게 대답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애는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벌레 하나 때문에 평정심을 잃었다는 걸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그것을 보고 린포체라고 하는 승려가 찻잔에 파리가 빠졌군요. 이제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제 자기 생각을 말했어요. 찻잔에 파리가 빠졌군요. 그랬더니 여인이 자꾸 신경 쓰는 게 싫으니까 이제 회의하다 말고 이제 아무 일 아니라고 이제 no problem이라고 말했어요. 이거 아무 문제 없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승려가 손가락을 그 남의 찻잔에 딱 집어넣고 파리를 싹 꺼내가지고 나가더래요. 더럽게 말이에요. 손가락을 집어넣어가지고 나간 거예요. 마시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이 여인은 현대 위생 개념에 그렇게 예민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그거 다 이해하고 뭐 지저분한 환경, 가난한 나라의 문화를 모르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생산된 약물을 가지고 어떻게 카페트를 만들어서 팔아야 될지 열심히 지금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파리 잡고 나갔던 이 승려가 들어와가지고는 이 조에나 메시에게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파리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파리가 날개가 젖어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자기가 나뭇잎에 이렇게 날려줘가지고 후 불어가지고 날개가 잘 말라가지고 이제 파리 잘 날아갈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아까 문제 없다고 말한 건 누가 문제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안 먹으면 그만이다. 내가 문제 없다는 건데 이 승려는 뭘 걱정했어요? 이 파리가 죽을지도 살지도 모르는데 파리가 지금 살게 됐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조애나 메이시가 내가 사랑한 세상이라고 하는 책에서 말했던 이제 내용인데 제가 이제 다른 책에서 이 이야기를 읽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문제가 있다라는 것과 문제가 참 없다라는 것과 문제가 크다,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 사이에 뭐가 있어요? 늘 긴장이 있습니다. 문제가 아니야 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 뭐라고 생각해요? 이건 엄청난 문제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긴장과 또 이제 논쟁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 역시 그런 이유로 주님을 찾아왔어요. 문제가 있다? 큰 문제다?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청년이나 조애나 메이시나 다 오판을 하고 착각을 한 거죠. 어떤 착각을 했습니까? 나 중심으로 생각한 거예요. 나 중심으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어떤 것 때문에라도 내가 사실은 걱정할 필요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거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이제 오해하거나 착각할 수 있어요.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로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서 우리에게 뭔가를 제시할 때가 있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비운 만큼 내가 너에게 나를 주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비운 만큼 내가 들어가마. 해미는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라고 하는 뭐 그런 좋은 소설을 쓴 일이 있습니다. 태양이 다시 떠오르지만 안 떠오르겠어요? 전후 세대의 그 길 잃은 젊은이들의 방황을 그가 경험하면서 그래도 태양은 내일 떠오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먹구름 속에 태양이 안 보여도 우리는 태양이 있다는 걸 알아요? 알죠.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내일 태양이 뜬다고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살려고 해요. 근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내일 태양이 왜 뜹니까? 오늘 태양은 왜 떴고 어제는 태양이 왜 떴습니까? 누가 태양을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놓친 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누군가는 깨닫고 또 누군가는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누구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오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 부자 청년이나 조애나 메이시처럼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오판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순종하며 또 주님 주신 기회를 활용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